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일생은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은 거꾸로 진리와 은혜를 추구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까 제가 39년 전에 성령을 받으면서 받은 말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독 진리에 대한 추구함이 참 많았는데 몇 번 간증했지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사람이 왜 죽냐고 사람들한테 수없이 물어보고 야단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런 거 질문한 거 아니라고.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중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우주는 끝이 어딨냐 우주 고민하다가 그것도 해결을 못 내고 끝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국은 이제 군대에 가게 되고 성령세를 받게 됐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같은 대대의 군정이었던 친구를 통해서 이제 분별해 주면서 받았는데 성령은 내가 좋아했던 게 자연과학인데 그러다가 서울대 가가지고 내가 이제 학생운동하면서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고 기독학생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다가 갔는데 그때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자연과학에 대한 진리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그 성령은 사회과학에 대한 진리, 인문과학의 진리, 신학에 관한 진리, 공학에 관한 진리, 농학에 관한 진리, 예술에 관한 진리, 정보에 관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내가 그 말에 정말 쇼크를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 제가 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근데 진리의 영이 오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니까 세상말로 제가 홀딱 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진리를 추구해 왔는데 제가 이제 은혜로 전하는 계기가 있어요. 아는까지는 참 많은 걸 알았어. 믿는까지는 좋아. 근데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거고 한국에 이제 복음통일의 사명을 줬는데 40년을 몽골이고 왔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파워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저 나한테는 진리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서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제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구하게 됐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도 있고 제대로 한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단계와 더불어서 은혜의 단계에서 여러분 비유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요. 먼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는 것이 이미 있는 이 우주와 지구 가운데서 식물과 동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식물과 동물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지구를 처음 만들 때는 분명히 무에서 유를 만든 거 맞아요. 나 그 위에 만들어진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은 유에서 새로운 유가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창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유와 유사해요.
타락했던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애따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사람의 거룩함, 신실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주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 은혜만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 은혜를 이제 받았으면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아요, 이제는. 그리고 순종해야 은혜를 받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자기 악한 걸 인정해야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뭔만 가르치냐면 처음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저 받는 은혜, 그냥 받는 은혜, 공짜로 받는 은혜,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 한국에서 탁월한 과학자가 안 나와. 한국에서 탁월한 한마디로 크리스찬 정치가 안 나오고, 한국에서 탁월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탁월한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한국에 탁월한 목자만 나오는 거야. 목사들만. 왜? 그 정확히 말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만 나오는 거야. 왜? 값없이 주는 은혜를 자꾸 강조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거 공짜야. 그건 맞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 근데 믿었는데, 그거는 공짜로 주는 은혜로 믿었는데, 믿는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이제 그 믿음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해야 온전해지고, 순종해야지 온전해지고, 계명을 예를 들면 지켜야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낮아져야 은혜를 받아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교회가 안 가르치니 탁월한 크리스찬이 나올 수가 없어. 쉽게 말해서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은 많은데 각 분야의 탁월한 평신도들은 정말 없어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장로였어. 욕 바가지 넣고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뭐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국회의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괜찮은 크리스찬 국회의원 기억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 말로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놈 같은 국회의원들만 있어요. 한국의 크리스찬 건판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누가나 제대로 된 크리스찬 건판사는 기억이 없어, 우리한테.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러겠어요? 공짜로 받는 은혜, 그리고 거저 받는 은혜, 그저 주시는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믿은 연후에 그가 이제 그 다음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계명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특별히 사회 각 분야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냥 은혜를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하셨나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대가리를 쳐버려 가지고 내가 그 사단을 거꾸로 드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이 사단의 세력을 몰아낼 것을, 그리고 깨트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무슨 선한다든지 인간이 무슨 뭐 지혜롭다든지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 그랬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할 때 가죽옷을 입혀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면 내가 만나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에게 속아서 인간의 죄악이 편만해지고 이 온 지구가 더럽혀졌을 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6장에 나올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주님이 지으신 것을 탄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로 지구상에 있는 숨쉬는 동물과 인간을 다 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6장 7절부터 8절 잠깐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다 창조하시더니 아무리 인간이 잘못했기로서니 왜 이 동물과 그 인간을 다 쓸어버리냐 그런 질문하실 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더불어 살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기를 원하여 지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관영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악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다는 건 뭐냐? 죄인이 죄인을 양산하게 되면 이건 아무리 역사가 진전돼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노아 홍수 당시에 인류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이 너무나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숭배해서 이 동물과 식물 세계까지 너무 더럽혀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여기 보게 되면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드디어 아브람 때 되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또 언약을 맺고 아브람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세요. 성경에 창세기 32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여기서 내 씨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내 씨가 날 텐데 그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리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까 그런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신실해서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듯 수많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심판받을 때 노아는 오직 그만 은혜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심으로 모든 사람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은혜 베풀고 싶으면 베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할 대로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위반된 일을 하실 수는 없어요. 이거 잘 아세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거기 있어. 인간은 내 맘대로 해. 그 이야기는 뭐냐? 선도 행하지만 악한 짓도 해요. 남을 도와주기도 하면 등쳐먹기도 해요. 진실한 말도 하지만 거짓말도 해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때는 인간은 정말 좌우를 막론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에 맞는 대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대로 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가 하나님이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한마디로 어겼다가 그리고 하나님 화를 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자기의 속성에 말아서 주님이 은혜도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늘 주님이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이스라엘은 민족이 위대하다. 아마 세계 인구의 0.3%가 되는데 노벨상 30%를 걸머졌어.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지극히 작고 너희들이 한마디로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을 택해서 오늘날 위대한 민족을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요, 유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했죠. 그런데 그들이 어쨌죠?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AD 70년 예루살렘 선정이 회파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부터 나라를 이뤘냐면 BC 587년. 그래가지고 언제 나라를 세웠냐면 1948년. 무려하시고 그들은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갔던 민족이에요. 비참한 민족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을 연약하고 볼품없을 때 택해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로 택해서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에 왕국을 세워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1948년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처음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어디예요? 레바논, 시리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수단, 그리고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은 신약 성경 갖고 펴보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복음이 어디에 있냐? 제가 말한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이 교회가 번성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들이 타락을 해요. 권력에 도취하고 부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타락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음란한 짓도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통째로 거기에서 뿌리째 기독교를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버리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이탈리아, 불가리아, 한마디로 말해서 동부 유럽으로 보내버려요. 근데 그들도 또 권력과 그리고 또한 호의호식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되니까 중심이 어디로 바뀌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쪽으로 옮겨가요. 그들이 또 말 안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드, 핀란드, 덴마크, 스코틀랜드, 영국으로 갔어요. 그들이 또 말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브라질, 칠레, 그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쟤들이 말을 안 들어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동성을 이제 합법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들이 이제 어디로 보내요?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5대양 6대주 가운데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대륙이 무슨 대륙이라고요?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의 크리스찬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성령 충만해요. 심지어 여러분 케냐라든지 우간다 같은 크리스찬 숫자가 70%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사구라파의 70%가 아니에요. 사구라파는 맹목상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성령 충만해요. 동성애 절대로 안 돼요. 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동성애를 허락해가지고 거기서 3천만이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때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바마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3억 달러를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한 대통령이 있어요. 여러분, 흑암의 대륙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피제 대륙 아프리카로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쓰신 것이 이 아시아예요. 한국, 그리고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하나님이 이 동아시아를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중심은 이제 코리아가 된 거예요. 코리아 교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적인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대륙으로 옮겨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바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 당신을 기다리는 가문, 당신을 기다리는 지방, 당신을 기다리는 나라, 당신을 기다리는 대륙으로 옮겨가셔요. 통째로. 그래서 제가 이제 21세기는 아시아 시대고 21세기는 코리아 시대고 그리고 21세기는 코리아 교회 시대라는 이 말씀을 내가 40년 전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까지 그거 준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거저주는 이유가 뭐냐? 당신도 한마디로 목적이 있어요. 같이 읽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여기 모든 이 세 번 나와요. 모든 은혜야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든 일이야. 종교적인 일만 아니야. 정치일, 경제일, 사회일, 문화일, 스포츠일 모든 일이야. 나는 종교의 하나님을 제일 싫어해요. 나 그러려면 내가부터 목소 그만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었거든. 우주에. 그러다 학생운동하면서 사회과학에 관심이 있다가 기독교 학생이면서 인문과학 하다가 그래서 이게 모든 걸 선녀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종교의 하나님이라면 나부터가 그만둬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좁은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 한마디로 예배당이나 갇혀있는 하나님은 나부터가 안 믿어요. 여기 보면 뭐냐? 모든 일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지막 모든 착한 일, 종교적인 착한 일, 정치적인 착한 일, 경제적인 착한 일, 그 다음에 우리 문화적인 착한 일, 사회적인 착한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적인 착한 일, 모든 착한 일에 하나님 넘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이건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때요? 예배당 안에서만 착해요. 종교적인만 착해요. 믿는 사람들 안에만 착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모든 영역에서 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고 내가 은혜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착한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자는 거냐? 결국은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란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 암측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살만하고 한 정치체제를 만든 민주주의, 인간이 풍요로운 같은 자본주의, 모든 사람을 깨우는 이 과학혁명,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사회복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이 소통하는 이런 정보과학문명 어디서 왔냐? 500년 전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사구라파 기독교 국가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500년 동안 인류가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그 서구 기독교가 싸가지 없게 타락을 해서 싸가지 없게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통째로 그 기독교 대륙을 아프리카, 아시아로 옮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과 성경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기독교를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임마누엘의 문에, 저는 기독교라는 단어보다 임마누엘을 좋아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는 회개함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소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건 다 좋지만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내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악하다고, 내가 못난 놈이라고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성결 조건이 없는 거야. 헌금을 먼저 하라는 것도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하라는 조건도 없어요. 술 끊고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담배 끊고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너 이게 나쁜 짓 하는 거 그만하고 부부싸움 그만하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죄졌습니다. 나 술 고래고, 나는 담배 중독되고, 나는 시키면 살인한 사람이고,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간음한 거고, 나는 밤낮게 한마디로 친구 싸우고, 나는 폭력성 있고, 그런 죄인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면 주님이 오케이. 그러냐? 그거 확실히 인정하냐?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당신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줘 버리는 거야. 다 씻어주면 주님이 눈 감고 아는 게 아니에요. 죄를 씻어주고 세상에서 구분해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의롭게 하신 다음에 애따고 성령이 오셔버린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 안에 성령이 오세요. 사실 저도 5살 때 성령이 오신 거야. 그런데 이 성령 오신지를 내가 알았어야지. 한 3년 교회 생활하다 그만둬버렸어. 한 16년을 방학을 해버린 거야. 한 번을 안 나간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겨우 군대 가가지고 군대 들어갈 때부터 어때요? 할 일 없으니까 그때 같은 비속어로 그래. 국방부 대지로 끌려가느니 참 이렇게 군대 안 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래도 국방부 대지가 아니고 국방부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 길은 뭐냐? 군대 열심히 애매 나가는 길이더라고. 그래서 논산훈련소도 사실 내가 주의성수를 열심히 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26살에서야 그걸 알게 된 거야 이게. 진리의 영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 말도 안 돼 이거. 그러면서 그분과의 사랑의 미래를 지금 40년 동안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너무나 간단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만큼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정말 버려져 같은 인생이라 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왜? 회개를 딱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아예 믿음을 줘버려 안 해. 딱 줘가지고 성령이 와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믿음을 주니까 믿더라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믿음이 선물입니다. 딱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믿음이 소유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고 나서야, 믿음을 소유하고 나서야. 그 전까지는 주님 그 어떤 이야기도 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걸 더하리라. 주님이 구원하는 데 조건 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예.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냐? 한국교회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래요. 능력 있다고 보이고 돈도 많고 힘 있다고 그러고 천만의 말씀. 한국교회가 5,300만 원한테 각인시켜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교회는 어떤 죄인을 가도 환영받고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네.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졌어야 돼. 제일 먼저 알려야 될 게 그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교회에 오면 적어도 공개석상에서 하든 셀모니에서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하든 자기의 잘못과 죄악을 털어놓고 나 이 죄 한마디로 작살 내야 되겠고 끝장내야 되겠고 했을 때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다음부터는 어떻겠어요? 절대로 자기 속마음 안 털어놔요. 그리고 자기 고질적인 죄 안 털어놔요. 그럼 어때요?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를 되더라도 고질적인 죄가 그대로 가는 거야. 가끔가다 목사님들 그 성스캔들 하죠. 그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그 음란한 죄가 있었거든.
누르고 그러면 좀 깨끗하고, 누르고 깨끗해지고, 누르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집사 되고, 그다음 전도사고 누르고 또 깨끗해지고, 그러다가 죄 짓고 누르고, 그러다가 또 목사 되고, 또 누르고 죄 짓고, 또 누르고, 그러고 나중에 담임 목사까지 된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진 거예요, 여러분. 왜? 고질적인 죄는 자기 힘으로 해결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운 셀에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고백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럼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근데 그걸 평생 안고 있다가 담임 목사 됐다가 유명하게 됐다가 그 권력이 거치다가 스캔들 나가지고 교회 쫓겨나잖아. 그리고 어때요? 유명한 크리스찬 회장이 탈세해가지고 배임해가지고 쫓겨나잖아. 몇백만 원. 아니 몇백억. 그게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슬슬 거짓말하는 게 버릇이거든. 그거 회개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니까 또 축복하고, 그러면 또 이게 거짓말 해가지고 또 횡령하고, 그럼 회개하면 또 그러다가 난 회장께 아래에 올라갔어. 근데 그 도둑질하는 그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아 이렇게 몇백억 몇천억 집어먹어도 되겠다 하다가 정권 바뀌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 두 번째, 잘못한 것 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 교회 안에서는. 세상이 어떨지 그거는 여러분이 알잖아. 홍준표 뭐야 양심선언이라고 지금까지 홍발정이잖아.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세상은 안 그래요. 양심적으로 고백하면요 죽여버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 안철수가 어때요? 대통령 후보 나와서 어때요? 국회의원 나왔으니까 나는 깨끗이 국회의원 한마디로 그만두겠다고 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 자기 그만뒀잖아. 그럼 안철수 정치 생명 끝나버렸잖아. 죽여버렸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정직하고 고백하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서 절대 고백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 죽으려고 자포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백은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셀에서, 자기를 상담해주는 목회자 앞에서 고백하라 그랬지, 세상에 나팔 보면 그건 자기 자살골 넣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 세상에 좋게 안 봅니다. 처음에는 이야 깨끗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다 그래놓고 나중에 어때요? 그거 가지고 국회의원 나오려면 죽여버리고요.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 회사에 이사 되려면 죽여버리고, 그거 가지고 자기 예를 들면 교수 딱 원서 넣으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은 믿음이야. 회개함으로 믿음이 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피를, 내 모든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주님이 죽음으로 나도 죽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은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회개를 다 했어. 이제 회개를 다 했으니까 당신이 천국 티켓을 받는 헌금 1억 것이요. 당신이 회개했죠? 천국 가려면 당신에게 교회 봉사를 예를 들면 1000시간 하시오. 당신 이제 회개했잖아. 그러면 당신이 천국 가려면 뭐냐? 전도를 100명 해라. 이게 이 신천지가 그 짓하잖아. 저번 날은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대. 들어왔다가 나가더니 카메라로 찍고 가더래. 그래서 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교회 가보십시오. 뭐 가지고 왔는지. 딱 들어가자마자 문 앞에 뭐를 놔두고 갔어? 신천지 소식지를 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다 신천지 소식지 넣었다는 증거로서 우리 교회에 간판 찍고 간 거야. 여러분, 모든 이단은요, 구원을 이야기한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전도를 몇 명 해라, 헌금을 얼마 해라, 봉사를 얼마 해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모든 건 그래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크리스찬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의 조건에 뭐를 달았다? 그건 가짜 목사고 가짜 교회예요. 구원에 관한 그 어떤 조건이 없어요. 회개하는 조건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연후에 여러분이 회개하면 무슨 회개를 하셔야 되겠어요? 혹시 죄를 지면 회개하셔야 되고, 그 다음 믿음이 연약한 걸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키우시는 거, 주여 나를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제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은혜는 기도하셔야만 돼요. 기도해야만 은혜가 와요. 어떨 때는 순종해야만 은혜가 와요. 어떤 때는 겸손해야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시편 86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나쁜 놈이요 선한 놈이요? 다윗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인생 말년은 그는 위대한 거룩한 자로 끝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은혜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왕으로서 부하의 만화를 취하고 부하를 적진에 집어넣어 죽여버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야. 평생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느끼고, 그를 빙자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잖아. 아들까지 반란을 했잖아. 그것도 2명. 압살롬과 아도니아. 정적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나 좀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나쁜 놈이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 은혜를 빌면서 거룩한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또 그 마음에 맺힌가 있어서 가장 사도 중에 은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야. 은혜 가운데 거해라. 은혜가 너희들을 구해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제발 여러분 꿈 깨십시오. 내가 얼마나 악한지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다윗처럼, 여러분 바울처럼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 축복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계명을 지킨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제자로 나서 이제 더 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겸손할 때 은혜를 주세요. 잠언 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겸손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 이제 성경을 알았어. 교회를 다녀. 주님이 그때는 겸손해야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뭘까요? 예를 들면 재수를 해서 취직을 했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주님 안에 은혜를 했는데 어때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어때요? 대리가 됐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열심히 이제 감동 주니까 헌금을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이제 과장이 됐어. 하나님, 이제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한마디로 교회 그 주일날 모든 차 운전하는 봉사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사장이 됐어. 드디어 내가 원하는 목적 달성했다. 그때부터는 이거 치러 다니셔. 이거. 그리고 당회할 때만 가셔. 장로 되셔가. 싸가지 없는 장로. 그건 뭐야? 교만해진 거야. 장로가 됐어도 어때요? 이제는 자기가 교회에서 주일날이면 오는 차들을 안내하고, 그리고 뭐냐, 화장실 청소 앞서 주님 보시기에 싸가지가 있구나. 그럼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해야 돼요? 거꾸로 낮아지셔야 돼.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는 높아지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 겸손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어디까지 높이냐? 세계적인 인물까지 되는 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으로 율법을 성경을 봤더니 자기가 모르는 죄가 깨달아진 거야.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냐? 이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데 다 탈락이야, 탈락. 기도도 건성으로 하고 계명도 건성으로 지키고, 예를 들면 건성으로 겸손하고 겸손으로 율법책을 보고 겸손으로 연약하고, 진짜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왔지만 내가 박희연 집사님 그 둘째 딸이 몽골로 공부를 갔어. 네. 이제 4학년이 됐는데 여기서 편입을 할까 갈 걸까 그래서 국제관계학 끝내주는 학문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국제관계학이 앞으로 끝내주는 학문이에요. 생각 보십시오. 왜 그런가 설명을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 경제나 스포츠나 과학이나 모든 정보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적이 없어, 국적이. 그러니까 한국의 CEO는 중국의 CEO로 갈 수 있어. 중국의 CEO는 미국의 CEO로도 갈 수 있어. 탁월하기만 하면. 그런데요, 입법, 사법, 행정, 보건, 치안, 국방은 다 국내야. 한국의 국방장관, 미국의 국방장관 절대로 못 가. 한국의 국방장관, 중국의 정부의 국방장관, 왜? 국내용이니까. 한국에 날고 긴다는 판사, 한국 판사, 미국 판사 못 돼. 그건 뭐냐? 국내용이니까. 제일 비극적인 거는 교회는 지역적이라는 거야. 한 단계 더 낮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 자꾸 화가 나가서 한 소리 하고 싶어 지금. 교단 지도자들에게. 지역교회야 솔직히. 교인들을 완전히 교회에다 가다 놓고 종교 왕국을 만들어. 지역 왕국을. 그러니 어떻게 기독교가 세계적인 이런 글로벌하는 경제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어떤 문화를 이기며 국가적인 국가를 이기냐고. 그러니까 우습게 보고 팬데믹 때 교회 예배 드리지 말어. 네 알았습니다. 희한한 비대면 예배라는 개념 만들어가지고 쉬고 계셔. 목사들 자빠지고 계시는 거야. 20명 모아놓고 쉬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예배야? 쉬하고 계시는 거지. 왜? 형편이 없는 지역적인 왕국 세우다가 국가가 찍어 누르니까 끝나는 거야. 이제 글로벌한 재벌이 누르면 이제 교회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믿음이 계속 커져야 돼, 우리 믿음이. 네. 나라를 움직이는 믿음,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서 코리아교회 이렇게 25년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주님 오셔. 그러기 전에는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못 오시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결국은 이 우주와 세계를 누가 잡고 사단과 악한 영이 잡고 있거든. 그런 사람이 못 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 세계 가운데 이 글로벌한 믿음이 오르는 교회들과 그런 지도자들이 무수히 일어날 때,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때 주님 재림하세요. 네 번째,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행하고 은혜로 수고하고 은혜로 일꾼이 되고 은혜로 사역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더 큰 은혜를 계속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분명히 술 안 끊어도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도둑질 안 끊어도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때요? 도둑이 변해 자선가로 바뀌고, 반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때요? 진실하게 말하다가 회사에 잘리고, 그러다가 때 돼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서 승진해서 가고. 예를 들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게임만 좋은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고 나중에 어때요? 프로그래머로 바뀌고. 그야말로 날마다 부부싸움만 하던 사람이 변해갖고 어때요? 나중에 가정치유자로 바뀌고. 이게 크리스찬의 역사예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가 나중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농담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모세가 전직 살인자야. 나중에는 어때요? 민족 전체를 일으키는 해방자가 됐어. 전직 살인자인 사울이 변해서 위대한 순교까지 하는 사도가 된 거야. 남 죽이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분명히 뭐예요? 회개만 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은혜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사람이 바뀌게 되면서 그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생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겠죠. 25년 동안 고려학교에서 이렇게 목회하면 사람들이 웃어. 8월달 돼서 이제 2부 예배 드리지만 미친 목회한 거야. 이게 목회 실패한 거야. 이거 숫자로 보면 25년 동안 뭐 했어? 공부를 못해서, 은사를 못해서, 말씀이 없어, 능력이 없어, 권능이 없어. 왜 목사님은 이런 미친 목회를 하냐? 성경 말씀대로 뭐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잖아. 민족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줬으니까. 제2종교개혁 사명을 주고 민족의 복음통일 사명을 줬으면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어때요? 적어도 한 사회를 뒤집을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훈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로 행하는 때가 와요.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는 때가 와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한 계단 올라가는 것만 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 수직 상승하는 날이 와요. 대표적인 사람은 뭐예요? 내가 모세를 제일 좋아하는데 모세는 수직 상승한 거야. 80살 때 양치고 있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주님 뭐야? 가라 모세. 수직 상승해서 200만 사람 데리고 가나안 땅 끌고 갔어요. 주님이 나를 다윗처럼 훈련했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모세. 왜? 민족을 해방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개인의 구원의 믿음에서 가정을 섬기는 믿음, 사회를 책임지는 믿음, 회사의 사장을 번거하는 믿음, 사장이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커져서 민족의 믿음, 더 나아가서 아시아의 믿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이 나라가 아시아 세계 선교 주역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십시다.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고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뀔 거예요. 박인의 이야기 마저 해야지.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냈어. 국제관계가 끝내주는 학문이다. 앞으로. 왜? 다 글로벌 될 테니까. 종교도 글로벌, 이제는 정치도 다 글로벌, 국방도 다 글로벌 될 때 국제관계가 끝내준 거다. 그런데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기회 있는 대로 세계사 공부 열심히 해라. 카톡이 왔어. 목사님 카톡을 보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후에 보세요. 그랬어요. 보니까 사람 삭수가 좀 있어. 뭐 될 것 같아.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럼 늘 회개하시면서 무슨 믿음이요? 기도에서 더 큰 은혜를 받고 계명을 지켜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순종해서 더 큰 은혜 받고 겸손해서 더 큰 은혜 받고 율법을 깨달은 걸로 더 큰 은혜 받고 참 나는 연약한 인정에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어때요? 사회를 품고 민족을 품고 대륙을 품고 세계를 품을 만큼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기도 제목 이거 보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을 마치겠습니다.